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교회 홍순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각자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드려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때 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하게 향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어, 우리가 온전히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결단하며 또 귀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아주 거창하죠? 제가 20살 성인이 되어 인생 처음으로 해외를 갔습니다. 그곳은 몽골이었어요. JC라는 50댄스 선교팀에 소속되어 갔던 것인데요. 9박 10일 일정이었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공연도 하고 몽골 전통시장에서도 공연하고 또 어느 초원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탁 트인 광활한 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느끼고 가슴 벅차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묵은 숙소는 몽골의 전통 집인 게르가 아니라 어느 대형 텐트 같은 곳이었는데요. 방음이 잘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는데요. 사역을 이제 마치고 다음 날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인데 텐트 밖에서 시끄럽게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은 잠옷 차림으로 밖을 나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맞이했는데요. 검은 하늘에 별이 가득 차서 별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별이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짜로 믿기지 않을 정도의 광경이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모두 밖에 나오자마자 하늘을 보자마자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과 밝게 빛나는 별의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18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쏟아지는 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면 빛이 잘 보이지 않죠. 내 빛을 꺼야 비로소 별빛이 보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공감할 텐데요. 깊은 어둠 속에서 운전을 할 때 거치대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밝게 빛나면 자동차 라이트로 비추는 앞의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치대에 놓인 핸드폰 화면 밝기를 최소화해야 길이 훨씬 잘 보이죠. 내 빛이 꺼져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길이 잘 보이는 법입니다. 빛을 보기 위해 내 빛을 꺼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전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죠. 이집트 왕의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셈입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요셉은 외국인이죠. 그런데 나라의 두 번째 권력을 맡긴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나라의 두 번째 권력을 맡는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요셉이 그만큼 굉장한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셉 덕분에 요셉 가족들은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는데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이집트 사람의 수보다 더 많고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요셉은 죽었고 요셉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그 왕이 파라오입니다. 한국어로는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고 강한 것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 혹독하게 시키죠.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또 더 노동 강도를 높입니다. 평소에도 쉽지 않은 삶이었는데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마치 주 52시간도 버거운데 69시간으로 늘어난 상황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쉼없이 노동만 있는 삶이 지속됩니다. 이상하게 힘든 일은 겹겹이 찾아오죠. 연속적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도 평소에도 힘든데 노동 강도가 계속해서 강해집니다. 저는 중학교 때 사춘기가 세게 왔을 때 그때가 기억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허벅지 한쪽이 닭살 돋은 것처럼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심하게 간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병원을 가보니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비염까지 생깁니다. 한참 예민할 나이, 그때 아토피와 비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부모님의 다툼이 잦았습니다. 이러한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저는 게임에 잠깐 빠졌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은 성실해 보이던 제가 갑자기 엇나가기 시작하니까 더 실망스러웠는지 저를 아주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게다가 당시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불안했고 현실을 마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힘든 일은 겹겹이 찾아오죠.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어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수업이 있었습니다. 과제도 많고 공부도 어려웠습니다. 학교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학교 공부뿐 아니라 교회 사역을 병행해야 돼서 더 어려웠습니다. 당시 저는 50여 명의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주중에 신방하랴, 공부하랴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 양도 많고 교회 행정할 것도 많은데 담당하고 있는 50여 명의 청년들 그리고 여러 교육과 훈련으로 만나게 된 청년들의 삶을 살피는 것 또한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자매의 친한 언니가 죽으려고 했던 일, 어떤 형제의 지인이 죽으려고 했던 일, 어떤 형제는 삶을 비관하며 우울증 약 일주일치를 집어삼킨 일, 가정에서 언어폭력으로 기가 죽어있는 어느 형제 등 내밀한 이야기들이 저를 압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이야기와 사건들에 대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꼭 힘든 일은 이상하게 겹겹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평소에 노동도 쉽지 않았는데 그 노동이 가중되어서 거의 쉬지 못하고 일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두운 삶, 어둠이 짙어지는 삶으로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그 삶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 밤 같을 때가 있죠. 마음은 급한데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일이 꼬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든 일들이 겹겹이 찾아오죠. 점점 삶이 어둡다고 느껴질 때 우리 입장에선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그 삶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둠이 짙어지도록 겹겹이 힘든 일이 찾아오고 있든지 아니면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러니 여러분 삶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 강도가 높아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도 모르는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괴로움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집트 땅에 모세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론과 함께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 주님을 예배하러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웬걸 바로 왕이 마음이 또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 잡아오겠다는 심정, 복수하겠다는 심정으로 맹렬하게 쫓아오죠.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가 싶더니 역시나 였습니다. 저 멀리 바로 왕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장면을 볼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당장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엄습해오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앞길은 막혀 있었죠. 홍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면 초가인 상황이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만 해도 이제 고생 끝이고 희망이 보인다 싶었는데 다시 절망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계속해서 절망적인 상태보다 절망 중에 잠깐 희망이 생겼다가 다시 절망스럽게 되는 것이 훨씬 괴로운 일이죠. 전화위복은 위기가 복으로 바뀐다는 말인데 이것의 반대말로 화복위화가 있습니다. 복이 화로 바뀌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집트에서 조용하게 살았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괜히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서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기분 좋게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애굽을 나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습니다.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백성을 향해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이 본문 말씀으로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찬양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짙은 어둠이 자리했죠. 이제 끝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됐죠. 이러한 상황에 모세가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밝히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는 상황.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맞이한 순간,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상황에 놓인 순간, 마음은 다 썩어 들어가고 불안한 마음에 심장에 압박이 오는 상황,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나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돋보인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미 경험했죠. 어렸을 때 이집트에서 자신의 동족을 보호하려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이 일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놓였죠. 그래서 얼른 짐을 챙겨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날 수 있게 하셨고 그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 죽을 뻔한 삶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은 인도하신 것이죠. 또 모세는 장인 이드로 밑에서 아내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모세는 왕궁에서 성장하며 왕족이 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 좋은 집, 좋은 학벌, 미래가 보장된 삶이었다가 지금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변화도 없고 과거의 삶과 비교하면
무미건조해 보이기까지 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무미건조한 삶, 그냥 삶을 살아갈 뿐인 상황,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모세는 더욱 확신합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희망이 없을 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빛이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두울 때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모세는 보았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삶이 짙은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십니까? 혹시 절망스러운 상황이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이 잔잔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또 아니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그러니 오늘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를 시작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하나님의 일을 주목해 봅시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착착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혹시 어두울지라도 또한 밋밋하고 무미건조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그 상황에 하나님 일하시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홍해 앞에서 뒤에는 바로 왕이 쫓아오고 있을 때 사면 초가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 손에서 벗어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을 벗어나 컨트롤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직장이고 누군가는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것이 취업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정의 어려움 또 가족의 아픔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진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우리 삶에 모세를 준비시키시죠. 무언가를 예비하고 계시죠. 우리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 그래서 두렵지만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며 확신하며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삶을 주님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며 믿음으로 주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 위에 주께서 일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정과 함께 더 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믿는 가정이라면 믿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도록,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이슈가 있으십니까? 그 가정을 놓고 우리 간절히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직장을 그만둡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가의 상황에 어둠이 짙어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기 위해,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연휴가 긴데 가정과 함께 할 때, 또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일할 때 주님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